감사합니다. 같은 본문으로 또 영어로도 설교하고 한국말로도 설교하게 되는데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은 오늘 본문과 관련된 그림이죠. 17세기 네덜란드 화가인 렘브란트가 그린 것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그런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생동감 있게 묘사한 그림입니다. 그림이 어둡고 이렇게 멀리서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이 그림이 두려움 속에 또 세찬 이 거친 바다 속에서 제자들이 애를 쓰고 있고 또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1990년 보스턴 가드너 미술관에서 도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제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풍랑이 닥친 거죠.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거세게 덮치고 이러할 때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환난이라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환난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왜 예수님 믿는데 어려움이 생기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예상치 못한 그런 재난을 당하면은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떠오르는 그런 생각은 요나의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났지. 그래서 떼쳐짐을 당하고 물고기 밥이 될 뻔했죠.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의 풍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가지기 쉬운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과거의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 죄를 위해서 회개도 많이 했어요. 수십 년 전의 일인데도 그것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용서를 안 하셨나 해서 수십 번, 수백 번 회개기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내가 계속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연연해 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셨으면 끝난 것인데 그 이후에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죠. 그 죄를 두고두고 뒤끝 있으신 하나님처럼 날마다 너 그때 내가 용서해 준다고 했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운 게 있어. 부족해. 좀 더 혼나봐야 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남을 탓합니다. 이게 다 그 인간 때문에 그래. 왜 내게는 하필이면 내 남편이 저 모양이라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만드나? 아니면 내 아내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아니, 자식을 이렇게 탓하는 부모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탓을 많이 해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나는 안 돼. 내 친구 때문에, 내 동료 때문에, 내 상사 때문에 남을 탓하는 그런 경향들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자꾸만 누구 때문인가 찾고 정죄하고 핑계하려고 합니다. 또 어려움이 나갈 때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이 당하나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만 왜 어려움이 있을까? 나보다 믿음이 약한 그리고 신앙생활을 나보다 더 못하는 사람들도 저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렇게 하면서 자괴감에 빠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는 거 맞는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적어도 내 삶은 지켜주셔야 되지 않는가? 왜 나 혼자 이렇게 홀로 괴롭게 살아가도록 만드시는가? 믿음의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도 풍랑은 닥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예수님께서 해가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하자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배가 가는 도중에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다른 배들도 갔다라고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타셨으면 풍랑이 아무리 심해도 다른 배들은 침몰하든지 아니면 침몰할 지경까지 가더라도 적어도 예수님 모신 그 배는 안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 타신 그 배도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물이 들어와서 배가 배에 가득해서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탄 배는 어찌 보면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니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세상 속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배가 좌초될 위기에까지도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지 않으신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풍랑을 피하고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센 풍랑이 부는 바다와 같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이 해발 200m 정도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헐몬산은 해발 3,000m가 넘는 산이에요.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높은 산인데 이런 고저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낮 동안 남동쪽의 사막에서 불어오던 뜨거운 바람이 밤이 되면은 헐몬산에서 있는 찬 기운과 만나면서 이 갈릴리 바다도 아니죠. 작은 호수인데 이 호수에서 기압 변화가 일어나면서 갑작스러운 돌풍이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풍랑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순종했지만 말씀대로 살아도 풍랑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랑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한 가지를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걸 잊어버려요. 풍랑을 당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풍랑에만 집중을 합니다. 아까 영어 성호 설교에서 전사님 말씀하셨듯이 스톰만을 바라보는 스톰.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스톰을 보는 거예요. 갑자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존재는 거기에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어부 출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랑을 당했을 때 배를 접고 또 배를 움직이는 풍랑을 제어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기들의 능력을 먼저 의존하는 것을 봅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 처했을 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자인가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제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들의 경험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배가 침몰할 직전이 되니까 그제서야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십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모르셔서 주무셨을까요? 예수님은 풍랑이 올 줄 몰라서 그렇게 가자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세요. 왜 주무셨을까요? 물론 피곤하셔서 주무셨죠. 그런데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풍랑이 났다 해서 배가 뒤집힐 지경인데 예수님이 그냥 주무시고 계세요. 여기 뉴저지에서 배를 타고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잔잔한 바다에서도 가만히 있어도요 멀미가 나더라고요. 멀미가. 그래서 뭐 낚시고 뭐고 다 집어치고 들어누워 있다가 뭐 토하다가 그러다가 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풍랑이 치는 그 배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이건 쉽지 않은 일이죠. 의지적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기다리십니다. 38절 3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제서야 자기의 처지를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사정하는데 아주 원망조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럴 때 주무시고 계시냐는 거죠. 우리를 좀 살려달라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예수님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 우리가 잘 돌보고 이 풍랑을 잘 헤쳐나가야지,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풍랑이 아무리 거세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삼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거기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나셔서 바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셨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죠. 인간은 그 신을 능가할 수 없으니까 많은 이 배를 타는 사람들이 출항하기 전에 바다의 신을 노하지 않도록 제물을 바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힘이 아니라 풍랑보다 더 크신 존재이기 때문에 이 바다를 향해서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명령하십니다. 뭐 그것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말씀하시니까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어날 것도 아셨고 그렇기에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풍랑이 일어났는데 예수님도 안 계셨으면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랑이 우연히 잠잠하게 되었을지라도 그것은 우연이라 생각했겠죠. 풍랑 속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바람과 바다를 먼저 잠잠하게 만드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0절 41절 뭐라고 얘기를 하죠?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로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네. 제자들을 향해서 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무서워할 것이냐? 믿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에게서는 두 가지의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이 있었습니다. 바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풍랑이 닥쳤을 때 처음부터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빠져 죽게 되었을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주님의 능력을 또 새롭게 체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절망 속에 빠집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었다면은 그렇지 않았겠죠.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해도 안 되네요. 예수님께서 해주셔야겠습니다. 했을 텐데 그들은 이미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혹시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여러분 지푸라기 잡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물에 빠져 죽는데 지푸라기 잡는다고 살아나나요? 아니요. 살지 못하죠. 그런데 그걸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깨웠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면 두려움은 없었겠지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같은 본문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즉 너희 믿음의 기초가 환경에 있느냐 말씀에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랑 속에서 반응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로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풍랑이 닥치니까 이건 나의 죄 때문이야. 내가 평소에 잘못한 게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야. 자꾸만 그쪽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의식 속에서 우리는 의기소침해지고 하나님을 볼 면목도 없어집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숨으려고 합니다. 죄 지은 자의 특징은 숨는 거지. 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풍랑이 인생의 풍랑이 그런 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과서적인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제자들은 평온할 때에는 그들의 믿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또 좋은 가르침을 하시고 기적을 많이 보이시며 병자를 치유하실 때 그들은 그 주위에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른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풍랑이 닥치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반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 인맥과 힘의 근거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갑자기 닥친 풍랑을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우리도 평소에는 내 생각과 내 방식, 내 기분을 따라서 살다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치면 그때서야 하나님 왜 나를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평소의 삶의 모습에서 형성됩니다. 그리고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평소에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에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 고백하는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 풍랑이 닥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침 광풍이 곳으로 내리치매 마침, 때마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때를 우연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라도 하시듯이 그 순간에 광풍이 닥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바로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 예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풍랑을 만날 때에 부정적이거나 낙심하는 태도보다는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기회로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풍랑 속에서 반응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는 신앙이 있는 듯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생기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반응을 해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신앙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맞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이 주시는가? 이렇게 불평하고 한탄하기보다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내 믿음을 보여야 할 때구나. 우리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즉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바랍니다. 환경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폭풍이 일어나는 바다를 향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세상 속에서 너희가 풍랑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함께한다. 너희는 결코 질 수 없는 존재들이다. 담대해라. 어려움 속에서 나를 바라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지 않으셔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인해 믿음의 항해를 승리함으로 이겨내고 또 끝까지 이렇게 항해를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